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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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이죠. 6절에서 19절까지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유명한 말씀이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주셨거니와 그곳에 아람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19년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23년을 눈앞에 두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제 또 독감하고 같이 겹쳐서 이 질병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제가 신문에 잠깐 머리 글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17일 날부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독감 거기에 뭘 또 첨가해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자주 하는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두서는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의 문화가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벌써 들은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고 안 가는 게 좋다, 안 만나는 것이 좋다 등의 말들도 늘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그 단어들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 중에 하나는 관계의 단절을 낳는 것. 현대로 접어들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자리 잡아오던 중 코로나19는 그것을 아주 더 부채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는 시간의 단절을 낳고 말았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던 시간의 흐름이 변질이 되어서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았죠. 위드 코로나, 위드 코비드19 이 시대는 전무후무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는 공간의 단절을 더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가서든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마스크 속에 입을 가리고 있고 얼굴도 눈 아래, 코 아래 반은 다 가려져서 사람의 형태도 변화가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불안,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와 증상이 합쳐져서 절망의 벼락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떤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들리고 개인적인 사정과 연예인으로서 아픈 분이 있었겠지만 그가 보여주는 것은 코로나19 시대가 모든 사람에게 안겨진 절망의 실상,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선능하신 야훼를 믿는 그 성도들인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죠. 똑같은 상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 갈렙이죠. 오늘은 그를 통하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한번 얻어봅니다.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이 상황. 여호수아가 1장부터 5장까지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그 지역으로 들어갈 최종 준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지파 지역을 분배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지방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반이 정착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는 요단강 서편 땅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것과 그 이후 실제적인 정복과 정착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갖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면 각 지파는 자기 몫의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것은 지도를 놓고 선을 그어 정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실제적인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했죠.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한 땅은
그 우주홍산으로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고 각 지역마다에는 가난한 원주민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 기업을 다시 세워가야 했어요. 그렇다면 기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곧바로 정법과 정책에 착수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어느 지파 하나 먼저 나서서 자기 기업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갈렙이 나서죠. 그는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그 기업을 향하는 첫 발을 내딛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갈렙처럼 특별한 시도를 할 때 아무리 상황이라 해도 갈렙이 나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갈렙이 달라고 그리로 가겠다고 하는 땅 자체가 가져가라고 해도 모두가 다 거부할 땅,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 우선적인 이유는 그곳이 산이에요. 산, 그죠? 헤브론 산지는 지형이 아주 험하고 요새가 많아서 가나안 정복서의 가장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리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도 그래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갈렙은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었고 이미 잘 갖춰진 도시를 요구할 자격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런 요구를 해도 어느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었던 그때 그만큼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운 공이 많았죠. 또 모든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원로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힘들게 개척하고 밭에 흙보다 더 많은 돌을 골라내야 하였고 죽도록 수고하면서 개간해야만 씨를 뿌릴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갈렙이 요구한 산지에 안악 사람들이 또한 살고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 가운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 있죠. 예, 민수기 13장 33절에 정탐꾼들이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안악 자손들의 평균 키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최소 한 30cm 더 컸다라는 거죠. 거기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경험이 많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갈렙이 요구한 땅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크고 견고하다는 말은 복수입니다.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키랏 아르바인데 4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키랏 아르바라는 뜻. 이 원어를 좀 잘 알면 성경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요즘 합니다. 저기 헤브론 키랏 아르바는 그냥 단순한 산지가 아니라 아주 크고 견고한 4개의 요새로 구성된 거대한 도시 국가라는 말입니다. 결코 쉽게 볼 생각가 아니죠. 그런데도 85세의 노인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갈렙에게는 개인적인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죠. 흔히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들을 하지만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80을 넘기신 분들이 교회마다 계시겠죠. 저도 수영하러 가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86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와서 아주 건장하게 생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갈렙은 내가 85세를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개인적인 장애물이 또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나이를 느끼지 않는다. 중요한 것 때문에 나이를 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목표물이 있으면은 정말 나이가 들 틈도 없어요. 늙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 보면 아주 열심히 활동하죠. 그런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 그런 그리스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개가 짖는다라는 의성어에 있거나 아니면 개가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뜻하는 의태어에서 나온 그러한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거기다 그 이름은 당시 비속어로 남자 매춘부를 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예, 부모가 이런 이름을 붙였을 리는 없어요. 아마도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었거나 이스라엘 가운데 버려진 이방인 그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갈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주류였고 불행한 성장 과정과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다.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갈렙은 자신이 정복하겠다는 땅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신의 노인이 아니죠.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이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된 난공 불락의 요새라는 것도 알죠. 또 그는 자신이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것과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것. 아주 대단히 열악한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어려운 데다가 거저 조도 안 가질 땅을 향하여 생의 마지막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모하고 쓸데없는 객기로 보일 수도 있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갈렙이란 도전을 하는 이유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한계들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12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전할 상대가 어떻고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상대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내가 85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것만을 믿는다고 말해서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을 볼 수 있다고 하죠.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죠.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귀는 진동수 16에서 2만 헥타르 사이의 소리만을 인식할 수 있는데 많은 동물들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죠. 만일 들을 수 있는 소리만을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4만 헥타르까지도 들을 수 있는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보고 듣는 것 또는 경험하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안 보이니까 없는 건 아니죠. 보지 못해도 존재한다고 믿고 들리지 않아도 존재한다고 믿고 경험하지 못해도 존재한다고 믿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 산지와 비산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 믿는 것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죠. 85세의 노인 갈렙이 겁없이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나이가 많고 혈통적인 그런 약점이 있고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도전하면 그 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그것이야말로 무모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갈렙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선 그 갈렙이 두 번째로 갈렙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9절에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야훼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지난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게 했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산지를 꾸미는 형용사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상당히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고 성공한 이유 7절에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또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 어근은 함께라는 뜻의 임입니다. 임. 예, 함께라는 뜻의 임. 따라서 갈렙이 성실했다는 말은 지난 세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또한 갈렙은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8,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에게 충성하였은즉 14절에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하나님 뒤에서 행동했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영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곁에 다가와 자리를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명예, 어떤 때는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자리를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다. 하나님만 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쫓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쫓았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그가 가진 것, 그의 성공, 그의 명예와 부, 사회적 약자인 갈렙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눈길까지 순결한 갈렙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이름 갈렙 하면 대단한 용사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 갈렙이라는 이름 속 뜻이 아주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답이고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모두를 살리는 도전을 합니다. 은퇴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생각을 하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나는 은퇴를 한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불현듯 은퇴한 이후에 어떤 그 목회를 늦게 시작하신 분은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작은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이런 형식의 예배와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법과 규칙에 매이지 않는 예배, 하고 싶은 설교 스타일, 자신이 평소하고 싶은 성도들과의 거룩한 공동체 등을 뜻하는 그러다가 자신에게 물어봤대요. 은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못하면 은퇴 후에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고 공동체를 꾸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카메라를 보고 정자스러운 걸 그대로 이루고 내려가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마이크를 들고 옮겨다니며 설교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그분은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 많죠. 특히나 남자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그 강단에서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옮겨다니시면서 그냥 말하는 그 투로 그만큼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설교 시작에 안 한다,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등의 일상 용어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시대의 실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갈렙을 통해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 거꾸로 바꿔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맞아요. 내가 나이는 숫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제는 정말 제가 몸이 안 좋았었어요. 이러다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상한 힘이 뒤에서 저를 잡아내리 누르는 앞이 아니라 앞에 갈림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건데 뒤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서 있는데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집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기 옷을 좀 찾으러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한 세상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알리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죠.
예,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될 나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은혜예요. 그 나이까지 내가 이렇게 예, 이 정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뭐 어떤 분들은 읽고 돌아다니시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도 못하지만 저는 말씀 속에서 항상 힘이 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시도고 세상을 일깨우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절망의 시대에 모두들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된 이 시대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과 세상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시도, 어떤 도전? 지금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선지가 좋은 선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주 척박하고 아무도 거기는 들어가려는 엄두도 내지 않는 그곳을 내가 차지하고 가겠다. 그래서 기업을 삼게 해서 결국은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14절이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마 이 온전이라는 이런 단어도 그 원어적인 용어에 보면 주석에 보면은 대단히 강한 그런 내용을 품고 있을 겁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중요한 것은 전쟁이 그쳤으면 평화가 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무엇이든지 개척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개척교회라는 용어가 있죠. 그 개척이 끝나는 것 시점이 과연 어느 때일까? 그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돼서 혼자는 안 되니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붙어서 튼튼한 가지에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가정, 직장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희망의 그 아주 아름다운 아름드리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